이 기도는 우리가 어렵지만 외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할 때 울지 말아야 되는데 항상 읽으면서 울음을 견디지 못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이고 또 성찬을 제정하시고 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내가 이제 떠날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겨질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 절에 사랑이라는 주제가 나오고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이 기도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사랑 안에 머물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다가옵니다. 본문이 길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절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는 만큼 또 감동이 오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또한 나도 기도하기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요 진정한 주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라도 헤아려 보아야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급하면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일단은 살려주시옵소서 하겠지만 그래도 살려주신 다음에 기도하더라도 꼭 이 기도를 통하여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속으로 기도하셔도 다 아시고 기도하지 않으셔도 이런 진리들은 다 서로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 사이에 알고 계신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내어서 말씀하신 것은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할 때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영생이란 말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우리가 천국 혹은 영원한 가치 혹은 성도의 행복 이러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천국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 생활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식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셔서 선지자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왕으로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리고 제사장으로서는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와 같이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면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어도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불신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가? 내가 왕으로서 이 세상의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가? 말로, 행동으로 나타내는가? 이것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 내게 주신 사람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는 진리를, 그 사실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때 당시에는 아마 같이 식탁에 있던 몇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식탁을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지킬 뿐 아니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또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보낸 분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그의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참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여기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바른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자매,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향해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입당한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또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소유로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의 소유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소유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소유로, 아니면 공부의 소유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런 누군가의 소유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좋은 유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예수님께서는 보전하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같습니다. 누가 그래요?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비가 오는 날에 안다고. 진짜이면은 어떻게 해요? 안고 가고, 가짜이면 쓰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아버지께서 품어 안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은 필요한 대로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듯이 씁니다. 그리고 버려둡니다. 유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진정한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러한 보호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왜 보호해 주시느냐? 그냥 편하게 잘 살라고? 아닙니다. 여기 그 목적 11절 마지막 줄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몸으로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떠나갑니다. 이들이 남겨질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큰 교회의 생명력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마치 유언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진 자녀들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은 마치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자녀들을 더 이상 잔소리해 주지 못하고 더 이끌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새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교회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보호받고 있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이 보호받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됨을 더욱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뭔가요? 싸우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혹시 싸웠다 그러면 화해하는 거예요. 싸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불가피하게 혹은 욱해서 참지 못했다면 화해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가 화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잘못한 사람들과 함께 서로 화해하는 거. 그럼 화해하면은 뒷담이나 험담, 비방, 수군거림, 욕설, 모함, 오해, 곡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입술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기도로 받아들이신다 한다면 하나 되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감동이 차오르시나요? 이 말씀을 제가 낭독하며 들려드릴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셨구나라고 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차오르셨나요? 이것이 소리 들리게 알아듣게 하는 기도의 유익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받아 적었다고 했잖아요. 들으면서 저도 참 배웠습니다.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아멘으로 화합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별로 안 하려고 합니다. 쪽팔려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 기도 서서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기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도를 조금 덜 배웠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한다면 대표 기도를 하고 싶어 안달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큰 교회는요, 대표 기도 못해서 안달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시켜줘야 감사하죠. 대표 기도를 좀 더 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더 넘어갈게요. 1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속 영역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의 생각도 아니고 사람이 받아 적은 인간의 생각이 아닌 또 사람이 받아 적어서 스스로 번역한 것도 아닌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정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젠 그 소속이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내가 되어 내 대신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꼽만큼이라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그 사람의 소속이 완전하게 구분이 되고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였고 우리의 소속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하지 않은 사람같이 삽니다. 여전히 세상에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인, 천국의 지점인 도봉교회에 왔으면 천국의 언어들과 천국의 가치관이 함께 진열되고 나누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자랑되고. 그런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으로 서로를 대화합니다. 집값이 올랐네 내렸네, 자녀들이 서울대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좋은데 직장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여전히 취업도 결혼도 못하고 있네 마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똥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고 차를 귀하게 여기고, 범퍼는 원래 찌그러지라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짝만 긁고 가도 잘 됐다, 이때다 하면서 막 쏟아내고 화내고,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긁고 가냐 이러면서, 돈도 이때다, 보험금 받아내자, 합의금 받아내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가치관이 아닌데, 그래서 돈이 없으면 우울하고 여자친구가 없으면 우울하고 왜 나는 안 생기나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릴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성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세속 성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진리로 구분짓는단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거의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이후에 또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전한 복음을 믿는 모든 복음의 후배들, 그들이 또한 하나 되게 하시기를, 또한 거룩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때 당시 그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복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여기 써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나를 위해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의 한 모퉁이에서 우리는 결코 작은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결코 나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막강한 보호막에 쌓여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뒷받침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그 통로가 되지 못해서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입을 싹 닫아 물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무마시켜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도를 허황된 말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 같이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단순하게 먼저 생각해 보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 같이 이것은 우리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길러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증손주나 혹은 손주를 보신 분들은 더욱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나 넓이나 크기가 어떠한지 압니다. 또 모른다 하여도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친구로서 친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말입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느낍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랑 안에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영광을 드러낼 때 성도들은 더욱더 빛나고
그 빛이 밖으로 나가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니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문장이 참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노래 불렀잖아요. 사실 이 노래는 축복송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은 축복송으로도 이렇게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그걸 불러볼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